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각자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의 삶을 산제물로 드리는 거룩하고 복된 이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어린 양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교회는 그의 신부가 된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죠.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 어린 양과의 혼인잔치가 열릴 텐데 바로 이 혼인잔치의 순결한 신부로 서기 위해서 교회는 깨끗한 세마포 옷, 즉 거룩하고 옳은 행실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이제 하늘이 열리고 그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고 등장하는 내용이 보이는데요. 11절 말씀해 보시면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백마를 타신 예수님이 싸우러 내려오십니다. 그러니 신부된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신랑과 함께 전쟁에 참여해줘. 14절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아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고 아마겟돈 최후의 전쟁에 나서러 오십니다. 그러자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그의 신부된 교회가 예수님을 따라 이 전쟁에 참전하는 것이죠. 앞서 계시록 6장 2절에서 이미 흰 말은 이기고 또 이기더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흰 말은 곧 정결함과 승리를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미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어린 양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승리를 의미하고 세마포 옷을 입은 그의 군대들도 백마를 타고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의 승리가 내 승리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천지의 이만희가 교육생들에게는 자신이 재림주라고 직접 가르치진 않아요. 그런데 흰 말을 탄 자가 재림주다 이렇게 가르치죠. 무슨 행사만 하면 그 다음에 백마를 타고 신천인지 이만희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이 재림주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드러냅니다. 결국 신천지 교육을 받게 되면 이만희가 재림 예수다. 이렇게 점점 믿지 않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전에 시사고발 프로그램 기자가 그를 찾아가서 재림주라고 얘기한데 맞습니까? 물어보니까 나는 재림주라고 얘기한 적 없다고. 기자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너무 고마우니 내가 막걸리 한 사발이라도 좀 받아주고 싶다라고 껄껄 웃으면서 그렇게 이상한 얘기를 한 거죠. 눈 가리고 아웅하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신천지가 성경을 왜곡해서 이만희를 신격화하고 있는 내용을 그들이 백마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만 봐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의 백마는 심판주요 재림주로 오시는 예수님이 곧 승리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11절에는 이 백마 탄 자의 이름을 충신과 진실이라 그랬습니다. 재림하신 예수님은 무엇에 대하여 충성스러우시고 무엇에 대하여 진실하신가?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수행하는 일에 있어서 충성스러우십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이 예정하신 대로 택하신 그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의 고난의 잔을 받으시는 일에 충성스러우셨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종말에 재림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심판의 약속을 충성스럽게 수행하시되 가장 공의롭고 정의롭게 이 사명을 감당하셔서 결국 새하늘과 새 땅을 이 땅 위에 이루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일에 신실하시고 충성스러운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5절과 3장 14절에 보면 그 예수님을 가리켜서 충성된 증인이다, 혹은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다 라고 하는 이름으로 명명되는 것이죠. 앞서 19장 2절 말씀에도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도 예수님이 충성스럽고 신실하게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을 온전히 성취하실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이름 그대로 예수님의 심판은 공의로우시며 그리고 공의로운 심판으로 싸우실 것입니다. 12절 13절에 예수님에 대한 묘사가 계속 이어지는데요.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눈은 불꽃 같다 그랬습니다. 불꽃 같은 예수님의 눈 앞에는 어떠한 죄도 감추어질 수 없습니다. 어떠한 대적도 숨을 수 없습니다. 다 찾아내셔서 심판대 앞에 세우실 것입니다. 불꽃 같은 예수님의 눈은 심판관이며 전사로서 모든 악한 세력과 상대해서 그들을 제압하시는 예수님의 권능의 면모를 보여주시는 상징적인 표현이죠. 또한 그 머리에는 많은 관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 관은 예수님께 부여된 무한한 통치자의 권세를 뜻하는 것입니다. 앞서서 17장에도 짐승들이 막 땅에서 바다에서 올라오는데 이 짐승들의 머리에 다 관을 쓰고 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을 모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방해서 자신이 마치 왕이 된 것처럼 온 세상을 다스리고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지만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임금으로서의 권세는 마귀에게 다 빼앗겨버리고 말죠. 하지만 온 우주를 다스리는 진정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분의 통치 아래에서 모든 대적들은 심판받게 될 것이고 온 세상은 이제 하나님의 질서대로 다스려지고 하나님의 질서대로 운행될 것인데 바로 그 하나님의 질서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 뿌린 옷을 입기 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이었습니다. 죄가 이 율법에 틈타면서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켜 버렸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범하고 말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피가 뿌려진 옷을 입고 나니 그 피의 은혜로 그 피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드디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오신 분이 되셨죠. 이제 그가 다스리는 나라는 오직 은혜만 가득하고 사랑이 강같이 흐르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제 여기에서는 의무나 강요에 의해서 말씀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 마음의 주인 되셔서 굳은 마음을 갈아엎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누구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하고 기쁨으로 그 말씀을 따르고 감사함으로 순종하게 되어서 그 예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나라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가 어떤 충돌함도 없이 영원토록 유지되는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와 그분의 다스리심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비록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늘 충돌하고 갈등하고 고통하고 신음하고 눈물이 가득하고 우리는 늘 마음으로는 주님의 법을 따르지만 늘 우리의 눈을 뜨고 보면 우리의 겉사람의 죄의 법을 따르면서
늘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지만 왕 대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의 피와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면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충만해지게 되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기 전 예수님은 이제 뭐 하러 오셨습니까? 마지막 마귀와의 전쟁, 아마겟돈의 전쟁을 치르기 위해 백마를 타고 오신 것 아닙니까?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실 텐데요. 이 싸우는 장면이 15절, 16절에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은 2000년 전 유대 땅에 초림하셨을 때 종의 모습으로 오셨죠.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종의 모습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연약한 곳에서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러나 마지막 재림하실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시요 승리하는 공의의 심판자로 재림하실 줄 믿습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오실 우리 주님,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시죠. 자, 그렇다면 신부된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따르며 그의 군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14절 말씀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아멘. 여러분 무슨 군대가 이렇게 깨끗한 옷을 입고 전쟁을 합니까? 물론 전쟁의 무기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냥 예수님을 백마 타고 따르기만 하는 거예요. 흰 세마포 옷, 깨끗한 세마포 옷만 입었어요.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아닙니까? 이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그저 우리를 깨끗게 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의지하고 믿고 이 싸움에 참여하면 된다는 것이죠. 왕 대신 예수님이 앞서 싸워 가시고 우리는 그저 옳은 행실로 거룩한 삶으로 주님의 뒤만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여잡고 그 십자가만 자랑하면 예수님의 승리는 곧 나의 승리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찬송가 150장에 최후 승리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남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라고 찬송하는 이 찬송은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예수님의 승리를 믿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참여하여서 그저 십자가만 붙들고 이 싸움 싸우겠다라고 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묘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무기로 싸워야 마귀를 대적하여 이길 수 있겠습니까? 마귀와 싸워 이기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는 십자가 붙잡고 찬송하며 나아가면 예수님의 승리가 내 승리 되어 함께 최후의 승리 감격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의 피로 희게 된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성도의 거룩한 행실로 십자가만 붙잡고 찬송하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하루도 그렇게 거룩한 영적 전쟁에서 주님의 뒤를 따르며 앞장서서 싸우시는 주님을 따라가서 주님의 승리, 내 승리로 삼는 이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옛적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최후의 전쟁을 싸우기 위해 이 땅에 오실 충성스럽고 진실하신 주님이심을 믿고 찬양합니다.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는 순결한 주님의 신부로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십자가 붙들고 찬송하며 주님 따르겠습니다. 주님의 승리가 내 승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